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죽은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죽더라는 거죠. 사람은 결국에 죽더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가진 사람이든지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지, 그가 성인이든지 그가 죄인이든지 누구도 예외 없이 죽더라. 죽음이 결국 인생의 끝이죠. 허무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인생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좀 돌이켜보고 또 자연계를 이렇게 바라보면, 자연계는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 우리 인생에 부활이 있다. 우리 자연을 통해서 인생을 막 깨닫잖아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 힌트, 그런 걸로 자연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파트를 지나가다 보니까 철쭉이 이제 꽃을 피우려고 꽃몽울이 막 올라왔죠.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이.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얼마나 또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내내 죽어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꽃을 피우면서 살아나는 거죠. 꽃만 피는 게 아니더라.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오늘따라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렇지? 무슨 날인가? 주님, 오늘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부활절이라서 그런가요? 꽃만 피는 게 아니고 얼굴도 피더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참 이 꽃이 피는 거 보면 참 신비롭죠.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 합니다. 여러분, 왜 자연의 이치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겨우 내내 죽어 있다가 봄이 되면 무슨 때를 앓듯이 다 이렇게 피어나는 거죠. 저절로 되었다. 저는 그런 걸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저희 집에 아이들 방을 보면서 거의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의 방을 보니까 그냥 사람의 손이 가야죠. 가만히 저절로 두면 이게 저절로 막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냐?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반드시 사람의 손이 가야 되는 겁니다. 손이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이 미치고, 그래야 이게 정리되고 질서 잡히더라. 저절로 가만히 두었는데 질서 잡힌다? 여러분, 이거는 천만의 말씀인 겁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도 깨닫겠던데 왜 세상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로 이 세상이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창조하셨냐? 뜻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 가운데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전부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죽음을 힌트하는 거고,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든 생명을 꽃피우는 부활을 힌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분 자고 일어나고 이런 일상을 반복을 하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도록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질서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자고 깨고 이런 일상을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반복하냐? 자는 걸 여러분 죽는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말하잖아요. 깨는 걸 이제 다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는 건 어둠이고 다시 깨는 것은 빛이고 생명이고, 우리는 매일같이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살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너희가 다시 사는 게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증거는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장차 구원자가 올 건데 그가 고난의 종으로 올 거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게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의 인생관이다. 믿는 자의 인생관이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죠. 주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무덤이 열린 거죠. 무덤의 문이 열린 거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거, 텅 빈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죽음이 없어요. 무덤의 문이 열린 겁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다. 죽음의 문이 열린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안 죽은 것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셔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나중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것 아니야?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나? 훔쳐가고 나서는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나눌 수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도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황증거라는 것이 있죠. 정황증거.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만약에 꾸며냈다고 한다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났는데 그들이 부활한 것처럼 집단적으로 믿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이런 거는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고 제자들이 전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이전에 그토록 오합지졸처럼 보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그분의 인격과 삶을 살아내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까지도 온전히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거기에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시간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에 관한 모든 것들은 그분의 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하시냐 하는 거죠. 그냥 무덤에 썩도록 두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고자 당신의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어떻게 취급당하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었고 불법으로 재판하고 선고를 내리고 그 예수님에게 온갖 고통을 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불법하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 그분을 반란자로 낙인 찍고 흉악범, 강도, 좌우편에 달린 진짜 강도들보다 더 심한 강도로, 강도의 우두머리로 낙인 찍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폭력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거기서 끝이 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계신 때 이 예수님을 그냥 두신다 한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반드시 살려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옳으시다, 그분의 가신 길이 옳다는 것을 세상에 보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아들을 버려둘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리신 아들이죠. 이 아들을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시고 이 아들을 죽음에 썩도록 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실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셔서 이 아들에게 지금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간 이 아들을 가장 높이셔서 그 아들을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통치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무덤을 열고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죽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음에 다 갇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그 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건이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죽음을 이긴 사건, 모든 인류의 희망,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런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은 빈무덤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빈무덤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빈무덤. 무덤에 내가 없어요. 무덤에 예수님이 없듯이 무덤에 내가 없어야 한다. 우리가 무덤에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살아갑니다. 무덤이 상징하는 것. 무덤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거기 갇혀 살아간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 그 무덤은 우리의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이죠.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그곳에 그 속에 자기를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그 속에 두어서는 갇혀 살아가요. 인생을 불안 속에 살아가고 낙심 속에 살아가고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그 무덤 속에 자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덤의 문이 열린 빈무덤 신앙 열린 문이 열린 거예요. 내 인생의 문이 열린 거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열린 문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닫힌 세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지 마시고 이 세상이라는 닫힌 세계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열린 세계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무덤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정인을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지?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지? 좀 더 멋지게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좀 더 통쾌하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그토록 조롱했던, 예수님을 조롱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대중들이 전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보라. 저는 남은 구원한 다음에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냐. 그렇게 대중들이 조롱했는데 그 모든 조롱하던 대중들 앞에서 보기 좋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내 보이셔야죠. 그토록 반대하고 불법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종교 권력자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본때를 보여주셔야죠. 총독 빌라도 앞에 나타나셔서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돼야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통쾌할까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통쾌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죠? 7 귀신 들린 자죠. 7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기부했으면 7 귀신, 완전수 7이죠. 7 귀신 들린 여자. 고통 속에서 인생을 갇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었어요. 이 이후에 그녀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떠나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그 예수님일지라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는 그분 곁에 머물렀던 그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인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여자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왜 그런 사람이냐? 왜 그런 사람이냐? 우리는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그것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셔야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왜 저렇게 나타나시지? 그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내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은혜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 내가 뭐라고?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허물 많고,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이시고, 주님 살아나셔서 그 기쁜 소식을 그런 나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웬 은혜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막 이게 이름이 나고 뭐 뛰어나고 또 많이 배운 학자들, 무슨 철학자들, 그런 종교인들, 그들의 그런 사람들 말을 신뢰하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너무 반듯하기도 하고 지적으로도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신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 그분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관심이 많고, 하나님은 뛰어난 자들,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나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이 위대하신 주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죄 많은 우리,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저는 여러분 그 주님이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이 좋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이런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거죠.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아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다른 제자는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죠. 요한이 이런 베드로보다 좀 걸음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고 뒤에 베드로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무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는데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런 유대인들은 시체와 접촉하는 걸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시체와 접촉을 한다든지 또 그런 무덤과 접촉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부정하게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의 관습, 그들의 법 이런 것들에 먼저 관심이 있고 그게 앞서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다르죠.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인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중요하다. 자신이 3번씩이나 부인했던 주님인 겁니다.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고 너는 앞으로 교회 초석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이 주님이신데, 이 주님을 자기가 부인한 거죠. 3번씩이나 완전하게 저주하면서까지 그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면 자기 약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자기에게 약함이 있는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죽으셨고 또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 그 주님께로 한 걸음에 달려가는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저는 참 성경 보다 보면 사도 요한 참 좋죠.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도 요한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좋습니다. 또 우리 같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허물 많고 죄 많고. 그 베드로가 좋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모든 관심은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오는 거죠. 이후에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배를 타고 고기 잡다가 저 멀리서 어떤 분이 왔는데 배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했지. 고기를 막 잡은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가 주님이시다 했더니 주님이시란 그 말에 그냥 한 걸음에 그 바닷속을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그분께 달려가고 그분을 붙드는 바로 이 베드로인 거죠. 여러분, 저는 진리를 이렇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슨 대단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 살다가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무슨 깨달음이 아닙니다. 무슨 지식이 아니에요. 무슨 철학이 아닙니다. 그런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나를 사랑하사 그런 내 곁에 와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다 주시는 주님. 저는 그 주님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릴 거다. 내가 살아나는 거 봤지? 내가 그렇게 너도 살릴 거다. 죽음에서 일어나게 할 거다. 그리고는 너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이걸 믿어야 한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은 빈무덤 신앙이어야 합니다. 무덤에 갇혀 살아가지 마시고 인생에 갇혀 살아가지 마시고 닫힌 세상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그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신을 무덤 속에 두고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어둠과 절망 속에 가두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열고 나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무덤에서 나오는 우리가 되십시다. 빈 무덤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되십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그 주님 곁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베드로가 되십시다. 주님이라고 하면 한 걸음에 달려가는 사람. 주님이 일이라고 한다면 가장 앞서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십시다. 나를 통해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길 원하십시다. 나를 통해 주님의 부활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이 부활하고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부활,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활,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고 부활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